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딱 하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아이들의 부활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새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아이들 모두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아이들의 권세가 되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자랑과 의지가 되게 해주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자, 성식 없는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제때 선생님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식 없는 친구들은 다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식 마태복음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20장 두 군데를 읽을 건데요.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요. 28장 말씀은 전사님이랑 친구들이 한 번씩 교도 번갈아 읽는다는 건데요.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진지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들을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아멘. 다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전사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읽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다 찾을 줄 알고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라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를 불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사라졌으니 와서 그가 입으셨던 옷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그를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전진하였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봄이 오면 온 땅에 생명이 넘칩니다. 지금은 봄이죠? 봄 좋아해요? 그래서 봄 너무 좋습니다. 학교를 걸을 때나 어디를 가도 푸릇푸릇한 이 새 생명이 눈에 보이고 꽃을 보면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요.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죠. 놀러가죠. 꽃축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봄의 생명을 만끽하고 행복해합니다. 맞나요?
지금 행복해요 친구들? 조용. 네 친구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계절로 따지자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봄과 같습니다. 이 봄은 새 생명의 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계절 중에 봄과 같습니다. 네 친구들, 우리 한편으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봄과 같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나라의 봄과는 사뭇 달라요. 자, 왜냐?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봄이 점점 짧아져. 그치 얘들아? 금방 이제 너네 우리 반팔 입고 있는데 금방 다음 주는 반팔 입고 올 거야. 봄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쵸? 여름 길어지고.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나라의 봄처럼 짧지 않습니다. 점점 길어지지도 않고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게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봄과 같고요, 우리나라의 봄은 비록 짧아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 진짜 행복한 건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친구들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할 때 내가 이거 주면은 제가 나한테 더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선물일까 아닐까? 아니야, 선물이 아니야. 그거는 못된 마음으로 주는 내부 같지 않지. 자, 선물할 때 우리는요, 그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줍니다.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내가 뭔가를 받기를 기대하지 않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 마찬가지로 얘들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은혜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 우리는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얘들아.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서 베드로처럼, 물론 처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저에게서 멀리 가세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저와 어울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게 최대의 첫 단계이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쩔 때는요, 예수님 더 주세요. 예수님 더 먹고 싶어요. 더 마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 얘들아, 이 떡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 포도주의 잔은 나의 피다. 먹어라, 마셔라. 그럼 얘들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뭘 먹고 마셔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시험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먹을 양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먹어야 돼? 누구를 마셔야 돼? 예수님. 아멘. 누구? 예수님이에요. 얘들아, 그게 생명을 누리는 거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야. 진리란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은 얘들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생명을 받아.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해라. 그게 우리가 진짜 살 길이고 가장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전사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얘들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정말 값진 선물이야. 그 어떤 선물보다 더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영원하신 생명인데요. 자, 근데 친구들, 우리가 똑같은 선물을 받습니다. 다 받았어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 선물만 보고 확 낚아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갑니다. 자, 또 어떤 친구는요, 이 선물을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고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 선물을 보고 잠시 동안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이 선물을 받기를 주저합니다. 왜?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습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낚아채고 뒤도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요,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친구는 그 앞에 가만히 서서 잠시 동안 눈물을 흘리고 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선물을 제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감격해 합니다. 똑같은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낚아채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만 하고요, 누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날마다 부르짖으며 감사기도 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냐 모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냐 모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 설교 목적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소망하고 환호합시다, 아멘, 얘들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인데, 이 부활하신 생명 얘들아, 나는 너희가 그냥 낚아채는 그 정도 도저히 원하지 않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냥 고개 까딱하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 원하지 않아. 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감격하기를 너무나 소원해. 그래서 가볍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마음이 식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직전에 가장 예수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원하신 그 생명, 여러분께 알아볼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말이 유대인에게는 버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인간한 것이오되. 아멘. 친구들,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나쁜 사람과 영웅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죄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건, 성경에서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이고요, 우리한테 죄를 지게 하고 죄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자, 더러운 자, 못된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히어로, 유일한 영웅,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의 죄 가운데 빠뜨리는 마귀,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영웅, 우리의 진짜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정말로 영웅이야.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강력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고 위대하지 않아. 근데 얘들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들보다 정말 뛰어나고 너무나 밝게 빛나며 정말 아름다운 그 누군가가 가장 더럽고 더러운 죄인 중에 죄인이 못 박혀 죽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가장 위대한 분이 얘들아, 우리의 영웅이 우리가 막 전쟁할 때 우리 대신에 싸우고 명예로운 죽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죄인, 악인 중에 악인을 못 받기 위해 만들어진 그 십자가에 그 영웅이 죽었다. 근데 이거는 앞뒤가 너무 다른 얘기야. 우리의 겉과 속이 아무리 다른지 몰라도 이 얘기는 너무나 다른 얘기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기적을 막 베푸는 그 누군가가, 우리 구원자가, 아니 사람들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 인간이 받아서 안 되는 그런 최악의 형벌, 그 십자가에 그 위대한 신분이 뭔가 죽었다? 그래서 이거는 앞과 뒤가 너무 다른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가 진짜 구원자인데 인간이 받기에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조롱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 얘기 믿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 어떻게 존재 아니야. 너희의 유일한 영웅이 가장 뛰어난 히어로가 아니 전쟁 중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 못 받기에 마땅히 지어진 십자가 한 번에 그 히어로가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또 다른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종교, 그런 구원자, 그런 힘이 없고 나약한 예수를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앞과 뒤가 너무 다른 얘기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물이 그를 위해 지어졌는데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더러운 인간 중에 정말 너무나 더러운 그 죄인, 그 인간을 죽이기 위해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이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 이때 당시나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조롱거리야, 놀림거리야, 부끄러운 거야. 야 십자가는 얼마나 더러운 건데 얼마나 큰 죄를 지금 인간이 받아야 하는 형벌인데 거기에 예수가 죽었다고? 너 왜 믿니? 난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나약한 신,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이고 우리 심장에 새겨야 할 유일한 십자가는 친구들 이 세상에선 부끄러운 것이고요 놀림거리고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친구들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얘들아 십자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야. 인간의 머리로 계획한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처절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 가운데 정말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더 힘들게 할까를 고민하고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천재적인 너무나 추하고 끔찍한 형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여기 못 박혔을까 얘들아?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은데 왜 십자가였을까 얘들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또한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왜 십자가였을까? 이 가장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러운 왜 십자가였을까?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 분노하시고요. 하나님 얘들아 이 세상에 거짓말로 가득한 어떤 판사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죄는 얘들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직하시고 깨끗하신 공의로우신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작은 거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그 작은 거 하나도 얘들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정직하게 그 작은 거 모든 것까지 다 심판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안에 죄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 선다?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정말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미워하죠. 그만큼 죄를 싫어하죠. 자 그럼 죄가 뭘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죄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게 죄고 내 눈과 손과 행동으로 지은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이 다 죄야 얘들아. 하나님은 죄를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만큼 싫어하세요.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를 더욱 깨닫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면요, 제물을 드렸어요. 뭘 드렸다?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도 그냥 뭐 길에서 그냥 뭐 가만히 누워 있거나 뭐 더러운 막 그냥 딱 제물이다 하고 이런 제물 드는 게 아니라 이 모인 제물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제물, 아무런 흠도 없는 제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제물을 골라서 바쳤는데요. 어떻게 바치냐? 그 제물을 죽입니다.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왜냐?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 앞에 죄를 지으면 나를 그걸 못 본척할 수 없어. 그게 나의 공의인데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방법을 알려줄게. 제물들 중에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 정말 깨끗한 제물을 잡아서 내 앞에 죽여라. 그리고 그 피를 보여라. 그리하면 그 아무런 흠도 죄도 점도 없는 그 깨끗한 제물의 그 생명이 너희의 것이 되고, 너희가 내 앞에 지은 그 더러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양이 죽을 때 너희 죄도 죽을 것이고, 그 깨끗한 양의 생명이 너희에게 전달되어서 너희는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된다면 진작에 이 온 지구의 동물은 다 멸종됐을 거야. 왜? 우리는 그만큼 죄를 많이 짓고 있느니라. 그 제물로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아마 진작에 이 온 지구의 동물이 한 마리도 없을 거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맞는 말인데 정확히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근데 성경에서 말하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거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야. 나의 상처, 나의 어떤 어려움들 공감해주는 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얘기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요, 그런 죄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이 세상에 동물은 다 없어질 거야. 근데 그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물, 깨끗한 제물 중에서도 더 깨끗하고 죄를 지으라 해도 못 짓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영원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제물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어린 양 제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분의 모든 거룩하심과 깨끗함이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가 되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더러운 죄가 그 예수님께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존재, 그 어떤 눈보다 더 흰 눈처럼, 또한 우리 죄가 동에서에서 온 것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깨끗함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친구들,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깨끗한 피, 거룩한 피, 하나님의 제물의 그 피, 보혈인 겁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 1장 29절과 마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저 설명을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대성물에 들어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제물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좀 같이 나눠보고 이렇게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 말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곳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곳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선생님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하나 있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함께 알기 위해 그 가치를 알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함께 나온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얘들아,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얘기해.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면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얘들아. 지금 우리 눈에는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 떴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면 큰일 나요, 얘들아. 맞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와 같아,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1분 1초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잖아? 큰일 나, 얘들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돼. 그 거룩한 피, 우리 죄인의 더러운 피를
정말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눈보다 더 희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 보혈을 내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의지해야 돼. 내 세상 사람 말하겠지. 야, 뭔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야, 네가 믿는 그 영웅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어? 얘들아, 그런 말을 듣는 게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야. 십자가 얘들아 좁은 길이라 했어. 그래서 우리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나는 나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살아생전에 어떠한 업적을 누리지 간에 내 평생 자랑해야 될 유일한 자랑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것보다 깨끗한 유일한 능력 대신 나의 전부다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가치냐? 로마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저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전에는 영생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모두가 다 죽어. 불변해. 근데 누가 묻습니다. 야, 인간이 왜 죽어? 물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자,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한 그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얘들아, 예수님의 부활로 얘들아, 죄의 결국은 죄의 끝이 결국 사망이야. 모든 인간이 돌아가는 게 죽음인데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냐?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 모든 죄보다 더 크신 분,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결국 인간이 모든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얘들아 넉넉히 승리하는 거야. 죄의 끝이 결국 사망인데 우리가 다 두려워합니다. 아, 죽고 싶지 않아,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결국 다 죽게 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얘들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힐 게 없는 거야.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막으리요. 아니야 얘들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죽어도 천국 가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얘들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평생 다녀도 이거 믿지 않으면 헛되거든. 이걸 믿어야 돼. 얘들아, 기독교는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농담하시는 거 아니야. 죄를 다루시는 분이야, 심각하게. 근데 그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얘들아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하심과 공생의 모든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아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마지막으로 곧 다시 오시는 재림. 얘들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 알아야 돼. 알겠니? 이거 모른 채로 교회 얼마나 뛰면 상관없이, 찬양 얼마나 열심히 상관없이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지만 이거 믿고 알고 있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어. 영생은.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 예수님 배워야 돼. 알겠니?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라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선생님 참 소원해요. 친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다닐 거야 얘들아, 그치? 그리고 교회가 너무 익숙할 거야. 찬양도 뭐 그냥 계속 하겠고 기도도 하겠고. 얘들아 장난치지 마세요. 선생님 너희한테 그런 분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상관없어 얘들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밝게 빛나는 분, 가장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는 얘들아 마치 봄에서 그냥 놀러가자,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 추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봄이 있는 거고, 그 추운 겨울과 배고픔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름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 죽음과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알게 되면은 이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게 됩니다. 그럼 교회 대충 다니지 않아요. 더 이상 다니는 게 아니고 이 교회는 내가 평생 사랑해야 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거야 얘들아. 나는 그걸 원해. 너희가 그렇게 크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 안에 종교, 기독교 뜨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 제자. 그래요. 오늘은 부활절이고 우리가 그 마치 봄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에도 1시간 부족하지만 선생님은 그 기쁨 앞에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주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발가벗겨지고 죽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감사하나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하나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마지막에 했던 찬양 주에서 날개를 푸게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